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겸손한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며 그분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지키려면 당연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능력을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3번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넘겨주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불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종종 겸손보다는 영향력과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함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강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원들을 섬기고 성공하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먼저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높여주실 것입니다. 질문의 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가르침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복신앙의 도구로 삼는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과 성공과 부유함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왕으로 돌아오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6절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왕으로 돌아오실까요? 첫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심판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림하실 때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가 다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부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화려한 궁전이 아닌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 같이 죄인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실까요? 모든 왕 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시면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함을 참으시고 고발을 받으시며 끝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겸손 앞에 서 있습니다. 겸손한 왕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